반갑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오해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유는 곧장 다시 고린도를 방문할 것처럼 해놓고는 방문 계획을 미룬 것 때문으로 보입니다. 대면한다고 해놓고는 거리두기로 변경한 것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 계획은 고린도에 먼저 방문할 계획이었다가 변경한 것이죠. 여기에 대해 고린도인들 중에는 바울이 처음부터 방문할 뜻이 없으면서 그 속으로는 아니요 하면서 보는 앞에서 겉으로는 방문할 것처럼 예 했다라는 식입니다. 그 속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거짓이나 속이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1장 23절 24절에서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목숨을 걸고 고린도 교회가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겠다. 결코 속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방문하겠다고 해놓고는 왜 차후에 방문하겠다고 미루는 것인가? 고린도 교회를 아끼고 기쁨을 돕는 자가 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내가 아직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을 지배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일하는 여러분의 동력자일 뿐입니다. 2장 1절에서도 계속 그런 오해를 풀기 위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면 왜 계획을 변경했을까요? 선교 여행의 시작점에 고린도를 방문할 것처럼 했다가 전도여행 마지막에 고린도를 방문할 것으로 계획을 바꾼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그들과의 관계에서 더 이상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또다시 아픔을 주지 않아야 하겠기에 여러분에게로 가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심사숙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해가 더 커지는 상황에서 좀 더 시간적 간격을 두고 만나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유익한가? 라는 것을 생각한 것이죠. 내가 그저 얼굴을 내밀기만 해도 여러분이 난처하고 괴로운 입장에 처하게 될 텐데 여러분이 어찌 나를 위로하고 나의 기운을 북돋아 주겠습니까? 우리는 고린도 성도들과 바울 사이에 오간 만남과 대화를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 단지 고린도 전후서에 나타나는 내용만으로 미루어 짐작할 뿐입니다. 온전한 판단을 하기에는 정보의 제한이 있는 셈입니다. 오늘날 인터넷이 발달해서 온라인으로 다른 교회 설교나 정보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골라서 들을 수 있고 또 내가 유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자와 회중 사이에는 그 설교만 있지 않습니다. 분위기뿐만 아니라 서로 교제하고 서로 교통하는 많은 선들이 있습니다. 그런 선들이 때로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서로를 알아가지 않습니까? 말로서 많은 것들을 알아갑니다. 그런데 대화 속에서 말 자체보다는 때로는 태도와 자세가 더 크게 작용할 수 있고 또 그것이 때로는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폴 바네트의 주석을 참조해보면 근심하게 하는 한 자가 있을지라도 바울은 불의한 자와 불의를 당한 자에 대해서 말한다. 분명 고린도 교회의 어느 사람이 다른 사람을 공격했거나 아니면 부도덕하거나 불의한 행동을 했다. 그 후에 많은 사람이 벌했다고 바울이 쓰는 것으로 보아 우리는 아마도 그가 고린도 교회에 영향력이 있는 교인이 있기 때문에 소수가 그 범죄자를 지지했으며 어쩌면 계속해서 지지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계속 폴 바네트의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바울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린도를 방문했으나 대다수가 바울의 견해에 동의했지만 행동을 취할 준비나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인들을 근심하게 한 맥락으로 보입니다. 바울의 태도와 자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고린도 교인들을 종으로 삼은 새로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르게 보면 거짓 지도자들 같은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그런 식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함께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고린도 교회로부터 분리하여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도움을 생각하고 있고 고린도 교회를 기쁘게 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기쁨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1장 24절에서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고 또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기쁨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도움을 기대하고 있고 의존적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돕는 자라고 말합니다. 서로 돕는, 서로 의존적인, 또 서로 기쁨이면서 서로를 그렇게 생각하는 관계입니다. 소위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11장 20절에서 말하는 그런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지도자들처럼 마치 갑과 을의 관계로 지배하려는 그런 잘못된 지도자들과는 다릅니다.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 중에는 마치 자신이 갑처럼 교인을 을처럼 그렇게 대한다는 느낌이 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혹은 반대로 교인이 갑이고 목회자를 을처럼 그렇게 계약관계, 주종관계로 설정하고 그렇게 꼭 설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것처럼 비춰지는 경우들도 봅니다. 교회 안에서 지도자와 교우 간에 또 교우 서로 간에 서로 신뢰하고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해의 골이 깊을 경우에 잠시 거리두기를 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원래 가졌던 신뢰와 사랑, 상대방의 의도나 동기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서로를 대하는 그런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서로 신뢰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지 않는데 거기서 어떻게 말씀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지도자는 나를 나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돕기 위해서 나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이라는 그런 기본적인 신뢰와 존중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런 신뢰와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노력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거리두기로 인해서 우울증이 걸릴 지경입니다만은 때로 이런 상황에서 좀 더 내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교우 간에 지도자 간에 또 지도자와 우리 간에 그런 우리를 살피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 좋겠습니다.